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기도하니 재정문이 열렸습니다. 7일 연속 이 기도하면 기적 일어납니다. 이 말씀 선포하니 사업이 대박 났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서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축복을 받을까? 만약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신앙생활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5번 나갈 테니까 면접 좀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도인가 거래인가 싶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적어주세요라고 협상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들 많이 보시죠? 특별한 기도문 따라하세요. 재정 축복 받습니다. 이 찬양 들으니 사업이 대박 났어요. 성경 이 구절 100번 외우면 기적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하게 되죠. 헌금 봉투에 금액 적으면서 이 정도면 축복받을 만하지. 기도 응답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을 하죠. 저 사람은 복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비교하며 교회 봉사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하며 비교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인데 문제는 그 복의 내용과 동기에 있어요. 기복신앙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래적 사고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지라는 생각이죠. 둘째, 현세적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건강, 돈, 성공, 자녀 교육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이것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셋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자책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시지? 하면서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16-17세기 청교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경배받으실 분이었어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12년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는 대신 천로역정이라는 명작을 썼어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구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뼈아픈 말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걸까요? 청교도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다면 기복신앙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죠.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기도하고 헌금하면 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 기도문 외우면 재정 축복, 이 찬양 들으면 사업 성공,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마치 기도를 주문처럼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절대적 주권자세요. 7일 연속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성경 구절 100번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은 마치 기도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정확한 방법만 알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주어요. 하지만 기도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복신앙은 십자가는 지기 싫고 면류관만 쓰려고 해요. 고난은 싫고 축복만 받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내용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문답 혹시 아세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73편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필요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적인 복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영상들을 볼 때도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문만 외우면 움직이시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기적을 같은 영상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경 말씀 묵상, 이웃 사랑 실천, 이런 걸로 채워보세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도움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